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보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보물이 있으니 보석보다 빛나고 정금보다 귀한 것, 예수의 이름 믿는 자, 예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보물 얻으리.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간절한 기도, 정금 같은 믿음, 하늘의 소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속한 자, 하나님
우리 집이 베델되리라, 우리 집이 베델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오이코스 기도하는 기대하는 목장의 마무리 말씀 전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점점 크게 자라야 하고 동시에 점점 작게 자라야 한다라는 말을 해요. 아이러니한 거죠. 교회가 어떻게 크게 자라면서 작게 자라는가?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교회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한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은 숫자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전도가 잘 되지 않아 숫자가 더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전도에서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일 수는 없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점 커진다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닌 것은 커지는 만큼 점점점 소외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 제목 하나도 누구에게 내놓을 데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 손 내밀 사람도 없다면 그 커지는 것만이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러므로 교회가 점점 커진다면 필연적으로 작은 소그룹들이 점점 작게 나누어져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도 주고받고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생겨야 한다, 이런 뜻으로 릭 워렌은 교회는 점점 크게 그리고 점점 작게 자라나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보여준 곳이 어디냐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소형교회일까요? 중형교회일까요? 대형교회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몇 명인지는 몰라도 규모를 알 수 있는 건 세 가족이 장장 매일 3,000명씩 침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코 소형 중형 교회일 수는 없는 거죠. 엄청난 규모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침례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난다고 다 건강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봉착한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성도들을 침례만 주고 예수 믿게 했다고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데 이들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는지 혹시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내놓을 곳은 없는지, 가정에 문제는 없는지 일일이 돌아보면서 밖으로는 성장하고 안으로는 내실이 있는 그야말로 외유내강의 교회를 만들어야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텐데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우리가 아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집집마다 가정마다 자기 집을 열어서 새로 침례받는 사람, 새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로 온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 방금 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확인하고 잘못 들은 것은 고쳐 듣게 하고 제대로 들은 것은 새겨 듣게 하면서 복음 안에 거하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서 기도해주고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소그룹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이지요. 헬라어로 오이코스 모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교과서인 예루살렘 교회는 밖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점점 크게 되는 교회였지만 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가정마다 모여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말씀 안에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모였던 소그룹에서 그 건강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계속 성장할 때에 성장에 맞게끔 가정을 열어주는 숫자도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3,000명이 오든 5,000명이 오든 집에 3355 모여가지고 그 복음과 그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여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자기의 집을 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오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냐면, 아시다시피 그때 이 이스라엘은, 특히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밀란이 일어나거나 봉기가 일어나거나 테러 집단이 뭉치고 모이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어디에 비밀리에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모임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뿐 아니라 일망타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체포구금하게 되어지고 폐가 망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로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성도시였던 유대교 집단인 예루살렘에 신흥종교 예수교가 들어서서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대의 산헤드린에서 유대인에게 주던 모든 복지 혜택을 다 끊겠다는 것이고, 자식이 예수를 믿으면은 부모가 호적에서 그를 파내어서 가족관계, 혈연관계, 인맥관계가 다 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을 연다는 건 온 천하에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알려야 할 뿐 아니라 로마와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이중 핍박에 놓여 있는 겁니다. 또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분이 쓴 1세기 초대 교회의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웠고 기호나 우리가 아는 익투스와 같이 또 언어 기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비밀리에 모여야 하고 그 모임의 집단이 밝혀지는 순간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모임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로마 정권에서 스파이로 기독교인으로 위장하고 보내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집에 오이코스의 목장으로 모인 사람 중에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밖에 나아가서 이 모임을 고발했을 때에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 집을 함부로 연다는 것은 오늘날 교통이 불편하고 층간소음으로 힘들어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위험한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 위험한 것을 기꺼이 감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집을 피해를 입으면 입을지언정 죽으면 죽을지언정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당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복지 혜택이 다 끊어지면 끊어질지언정 나를 만나주신 예수를 위해 내 집을 기꺼이 내어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하루에 3,000명씩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했으니 요단강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하여 12사도가 있었을 테고 그날 성전에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침례받겠다고 요단강으로 들어온 사람이 3,000명이었고 그리고 미리 믿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축하해 주기 위해 요단강 강둑에 질비하게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겠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법도를 따라 아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침례를 줄 때 물에서 올라오던 그 사람이 하루에 3,000명. 그러나 그것은 예수와 자기 인생을 바꾸는 위험한 행동이었고 가정에서 벌어지고 유대의 혜택에서 벌어지고 로마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을 돌보고 앞으로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곳에 먼저 믿은 사람들을 향해 눈을 맞추면서 이 중에 오늘 이 사람들을 자기의 집을 열어 환대하고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 안에 머물게 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을 대신 함께 나누어 채워주며 이들이 만나는 환난과 핍박 속에 가진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해 주면서 이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할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드시오 라고 베드로가 외쳤을 때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알았던 먼저 믿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주저했겠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 뭘 못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설마 저 집은 아니겠지 했던
남루한 부부가 손을 들며 우리 집도 괜찮다면 저 몇 명을 우리 집에서 함께 모여 섬기겠습니다. 그 모습에 부끄러워진 마음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뭐 우리 집도 괜찮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우리 집 빼면 섭섭하지. 그러고는 자기 집도 열겠다고 그럽니다. 여기저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손이 올라오고 그렇게 3,000명은 몇 명씩 나누어져서 손든 그 집으로 흩어져 이제 솔로몬 성 행각에서 말씀을 듣고 나오면 그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주는 이 건강한 소그룹이 있어서 초대교회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새기고 다른 복음은 고쳐 바른 복음 만들고 들었던 복음은 새겨 깊은 복음으로 만들면서 건강하게 자라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초대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건강해지기에는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희생 없는 곳에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초대교회의 이 어마어마한 부흥은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성령을 받을 만한 준비된 헌신자들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역사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느 교회가 불같이 부흥한 데더라, 어느 교회가 불같이 쓰임 받는 데더라, 천군데 만군데 소리 들리거든 찾아가 보세요. 그곳에는 변함없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헌신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 헌신된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불에 기름 붓듯이 부어져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집이라는 뜻이고요. 초대교회에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집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어 본다면 헌신한 사람의 양상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가 3,000명씩 5,000명씩 몰려드니 교회 전체가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교회 전체를 돌보는데도 헌신을 해야 되고 소그룹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헌신해야 되는데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도록 돌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집을 팔아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집을 팔아서 내어놓아 전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왔는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집을 팔지는 않았지만 집을 복음의 통로로 내어놓는 방식으로 내어놓아서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 배우게 하고 애찬을 나누게 하여 초대교회가 건강해지게 하는 방식이 있었죠. 급진적인 사람은 집을 팔았고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은 집을 내어놓음으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게 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초대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집을 판 사람 바나바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집을 복음을 위해서 통로로 사용하도록 사용권을 내어놓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오순절날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다락방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다락방이 누구의 집 다락방인지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분명히 소유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지는 않았지만 그 집을 교회를 위해 소그룹을 위해 내어놓고 사용하게 했던 이 마리아의 헌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우리에겐 당연한 것 같지만 희생을 한 사람이지요. 특히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남편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틀림없이 과부였고 다른 자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 보면 다락방에 120명 정도 수용할 정도니
그 당시 경제 규모는 중산층 이상이었다 봐야 할 것이고요.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집의 위치가 부자들이 모여 살았던 상부 도시 옆에 외곽에 있는 그곳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위치도 부유한 위치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러니 얼핏 생각할 때는 경제 사정되고 부유한데 뭐 자기 집을 못 내어놓을 게 뭐가 있는가, 뭐 그 정도가 뭘 헌신인가 생각을 하겠지만,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헌신이 어려운 것은 빼앗길 게 많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가 그 집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이 발각되는 순간에 재산이 몰수되어지고 유대교에 적발되어지면 인맥이 다 끊기고 나라에서 주어지는 복지 혜택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 여성으로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 당시 과부는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물려주고 간 재산으로 키워낼 수 있는 상황에 재산을 몰수당했다고 했을 때 과부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낼 것이며, 재산을 다 몰수당한 상태에서 평생 일궈온, 아니 자기의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그 재산을 내가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다락방 하나 내주는 거 가벼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 모르고 연 게 아닙니다. 이걸 열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 지역의 상부도시에 다 권력자들이 사는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자기 집을 열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단 한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도 내 집을 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집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밀려올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도 함께 들어오신다는 사실. 우리 집에 문 걸어 잠그고 나와 내 아들만 살면 둘이 살겠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문을 열면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올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는 걸 알았겠죠. 과부인 내가 우리 집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셔서 지켜주시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것도 알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밥만 축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다시피 기도한다는 것도 알았겠죠. 기도하다가 찬송한다는 것도 알았겠죠. 찬송 끝에 말씀 나누는 것도 알았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이 문을 하나 연 것뿐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임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에 가득 차고 찬송 소리가 모든 집안에 사무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집이 된다면 어느 누가 우리 집을 공격하고 무너뜨릴 것인가? 오히려 문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 집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천하의 로마 병정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집을 어찌하겠는가라는 믿음으로 자기의 집을 열었던 거죠. 그 믿음 가지고 문을 열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문을 열고 사람들이 몰려와 기도하자 역사 최초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휘몰아치며 그 집안에 밀려 들어왔다는 겁니다. 최초의 성령이 임한 집, 그 집에 기도 소리가 가득하고 찬송 소리가 가득하고 사도들의 말씀이 가득하더니 성령이 가득한 집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자기의 집을 닫아두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그 집을 열어준 덕에
소위 표현하자면 이 집은 성령 가득, 기도 가득, 찬송 가득, 말씀 가득한 집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 집은 더 이상 과부의 집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루한 과부의 인생이 단지 집을 열어준 이 행동 하나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유명한 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댁에 믿음의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드나든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과 더불어 제가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읽었거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란을 향해 달려가다가 밤이 왔어요. 거기에서 멈추어 하룻밤을 지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그 밤에 도착한 그곳의 이름이 원래 루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구부러진, 휘어진 이런 뜻입니다. 그곳은 광야였고 구부러진 나무, 휘어진 아몬드 나무가 이리저리 자라고 있는 그러한 땅이라서 붙여진 이름이 휘어진, 구부러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땅이었다는 뜻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부러진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 그날 밤 하나님도 그와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야곱이 누워 있으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 천사를 통해 하늘문을 열고 사닥다리로 오르내리라 가더니만 이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 땅의 개념에 볼 것 같으면 구부러진 루스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찾아오니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나니 다음날 눈 떠보니 그 루스가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구부러진 땅이 하나님의 사람의 방문으로 하나님이 함께 오시니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것처럼 구부러진 우리의 인생, 휘어진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집안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구부러지고 부부의 문제가 구부러지고 내 인생의 계획이 구부러지고 휘어져서 눈앞이 막막할 때 여러분의 집의 문을 열어 목장 식구들, 하나님의 사람 목자와 목원들과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오고 갈 때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고 가시면서 루스 같은 구부러진 내 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베델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 집이 베델 되리라는 뜻이 바로 그것이지요. 어제까지 구부러진 땅 루스가 야곱 한 사람의 방문으로 하나님이 만지시니 베델된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즉 벳엘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우리 집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요 하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죠.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출입하는 우리 집 방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굽어진 루스에 휘어진 우리 인생을 곧게 펴주시는 베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구부러진 땅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방문으로 야곱을 추격해 오셨던 하나님의 방문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그 루스 땅을 만지시니 베델이 되는 역전의 사건. 이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댁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온다는 건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굽어진 모든 것을 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했을 때에 여러분의 집이 베델이 되는 까닭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진다는 뜻이지요. 오늘 구부러진 인생 같았던 마리아, 과부로서 그 모든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과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막막한 이 마리아야말로 휘어지고 굽어진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을 열었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밀려오고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까닭에 휘어진 굽어진 그 집이 큰 집이니 크게 휘어져 있는 집이겠죠. 하나님이 임하시니 베델이 되고 열려있는 창문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들어오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그 집이 굽어진 가정이 아닌 펴진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과부로서 아이를 혼자 키워내는 인생은 그야말로 자기 인생이 루스였지만, 남들은 좋은 집에 산다고 말할지 몰라도 당사자 마리아는 앞이 막막한 구부러진 가지와 같은 인생이고, 뭐 딱히 방법이 없어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사람들께 열었더니 그때부터 찬송 소리 가득하고 기도 소리 끊어지지 않고 말씀 읽는 소리 멈추지 않고 이었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휘감아 돌면서 집안을 꽉 가득 채우는데 그것만큼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 집은 쓰임을 받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세우는데도 그 집에서 마띠아를 세웠고, 그때부터 어떤 사람 묶여 있다고 그러면 모여 기도하면 풀려버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빌 때 어디에 모였냐 하니까 이 집에 모였거든요. 이 집에 모여 기도하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에 있는 베드로의 착고를 열어버리고 옥문을 열어 나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 목원 식구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늘의 문이 열려 여러분 집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저 주일날만 얼굴 보이고 꽁꽁 걸어 잠근 여러분 집 안에 문제가 쌓이고 굽어지고 자녀의 마음도 굽어져 있고 부부관계도 굽어져 있고 경제 문제도 굽어져 있고 내 삶에 다 휘어지고 굽어져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출입하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말씀이 읽혀지면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되 꽉 차서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오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집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 또아리를 들고 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가득한 집에, 어느 집이 넓어서 어느 구석에 300평 집에 살아도 300평 집에 성령이 가득한데 마귀가 어느 방에 숨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귀신이 어느 귀퉁이에 몸을 숨기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집에 마귀가 그 집을 불화살을 가지고 화전으로 쏘아도 하나님이 화전을 멸하신다고 그랬는데, 불담으로 막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성령이 가득 차 있는 집을 누가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래야 사는 거예요. 문 닫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을 열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뜻이지요. 지금 마리아가 로마가 어쩔 수 없고 유대교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으로 자기 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데 누가 막을 쏘냐?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데 누가 당할 쏘냐? 성령이 지키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불화살을 쏘겠느냐? 그렇게 이 여인의 담대한 믿음으로 그 집의 문을 여니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으니 성령이 출입하시는 하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죠. 저는 여러분의 댁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밤낮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의 목장에 모임 때마다 모일 수 있는 집, 이걸 안다면요
절대로 우리 목원으로 있는 분들은 목장 모임을 목자의 집에서 하는 걸 기뻐하시면 안 돼요. 왜 목자의 집만 복을 받냐? 우리 집도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찬송해주고 같이 우리 집에 굽어진 루스를 베델 좀 만들어 달라고, 오히려 목자가 한번 모이시죠 그러면 큰 선심 쓰듯이 그럼 한번 모이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 왜 우리 집은 빼냐고, 왜 우리 집은 건너뛰냐고, 우리 집 굽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집 휘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집도 좀 기도로 채우고 방 구석구석에 찬송으로 가득하고 창문마다 성령의 불과 바람이 휘몰아쳐 오는 그런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집 지키시는 집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영의 눈이 열려서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집을 연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것은 그 집이 기도, 찬송, 말씀의 집만 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죠. 그 선물은 뭐냐면 그 집에 아들을 사용하시는 선물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집을 열어준 것 때문에 그 집에 과부가 자식 키우기 쉽지 않은 시대에 그 집에 요한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영적 거인의 숲에서 자라게 된 겁니다. 영적 거인들을 매일 만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제 상상입니다만은 이 요한은 베드로 아저씨에게는 리더십을 배웠을 테고, 요한 아저씨로부터는 사랑의 사도니까 성품 훈련 받았을 테고, 마태 아저씨한테는 세무사니까 수학 과외를 받았겠죠.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 아닙니까? 리더십 클래스, 퍼스널리티 캐릭터 클래스, 그리고 수학, 매스 다 배울 수 있는 거인들의 숲속에서 자라는 아이. 아이들이요 24시간 도청장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24시간 도청장치. 아무 철없이 마당에서 뛰고 다락방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도 그 믿음의 거인들이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요. 모여서 찬송 부르는 소리 안 듣는 것 같아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귀로 듣는 게 무섭다고, 지 혼자 놀 때 흥얼거릴 때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배우고 사도들끼리 주고받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겠죠. 문을 연 것뿐인데 마리아가 무슨 재주로 리더십을 가르치고 성품을 가르치고 제대로 모든 신앙훈련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잘하여 최선을 다했다 치더라도, 그러나 최고의 믿음의 거인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기도도 배우고 찬송도 듣고 말씀도 배우면서, 옛말에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했는데 거인들 속에 한 거인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고, 급기야 그는 어른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것 아닙니까? 마리아 혼자 힘들다고, 어렵다고, 상황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귀찮다고 문 걸어 잠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문을 열고 불편해도, 어려워도, 위험해도 집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사람이 드나들게 했더니 부모로서 키울 수 없는 요한 마가와 같은 영적 거인이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후대해 주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도 크게 후대하시고, 아무리 내 인생 큰 희생을 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에 비하면 늘 작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리아와 같은 가정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집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집이 열려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집이 열려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기도에 듣고 계시겠다고 했고, 부르는 찬송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다 예수 믿기 전에 루스같이 구부러진 인생이었고, 예수님 만나고 우리 인생 펴진 인생 되었고, 이제는 나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집이 굽어진 문제를 아직까지 안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집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들어와서 우리도 베델이 되는 역사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래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옛날 살아가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이 잉태될 때 생명 걸고 자기 집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3,000명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5,000명이 떠나지 않고 정착해서 초대교회를 이루어내었던 것, 그들이 집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비록 우리 집 남루하지만, 우리 집 형편없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 생명인들 아까우랴 하고 생명조차 예수를 위해 내어놓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때문에 복음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도 내게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희생의 길, 좁은 길,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길이 험해도 얼마든지 따라갈 만한 귀하고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이 작은 헌신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